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이 날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계교회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속한 교회의 성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을 맞는 요즘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 여기저기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또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 장로, 권사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신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학 없이는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사오니 신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건강하고 깊이 있는 신학이 뿌리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신학이 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사회봉사부의 5월 기다리 선물 상자 행사로 전국의 많은 보육원 1,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정성과 물질이 모여 아이들의 꿈과 웃음이 되어 싸우니 이 일에 동참한 성도님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경북 지역 산불 피해를 위해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이 헤비타트와 총회를 통해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3억 2천여만 원의 귀한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희망과 주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대학부가 해외와 국내 선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밟는 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모은 후원금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땀 흘려 봉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억눌린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 민주적인 국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안에 저 북한 땅에서는 일당 1인 독재의 체제가 자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상으로 도리어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북한 땅을 다시 자유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권이 보장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과 노력이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의 물꼬도 트이게 하셔서 한 민족이 온 세계의 민족 앞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수요 예배는 치유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안수하며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혈액암, 담낭암, 유방암, 갑상선암, 뇌종양,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의 모든 암과 파킨슨,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들, 불면과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 뇌출혈, 뇌졸중, 신체 마비 증상들, 당뇨 및 대사 증후군, 관절염, 류마티스 만성 통증, 이명, 심장병, 발달장애, 난임, 중이염, 척추협작, 장폐색증, 하지정맥, 디스크, 안과질환, 폐결절 등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해방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순환의 장으로 들어가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12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4절, 어제 보면 마지막 절은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35절 말씀은 이제 지리적인 한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됩니다. 한번 3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리라라고 결정하시고 방향을 트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어디쯤에 이르셨는지가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20km에서 30km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이제 막 조그마한 유대 조금 거친 산을 살짝 넘어가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도상으로 보면 사해에서 조금 위쪽에 요단강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서쪽에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곳에 어느덧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지리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내려오시는데 사마리아를 이미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지금 여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까지 순환의 이제 길을 가시게 될 바로 그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자,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다가,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죠. 무슨 소란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마도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추앙을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잘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듣고,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37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맹인에게 줍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또 맞거나 향을 맡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게 될 텐데, 지금 그가 얻을 수 없는 한 곳이 막혀 있지만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이 이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눈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감각기관과 다른 그 신체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아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쭉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하셨던 이 말씀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시면서 드러내시는 첫 장면이 4장 18절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그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매우 중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다시 보게 하겠다, 다시 보도록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7장으로 가면 7장 2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품고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네가 본 바를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지금 메시아적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 맹인이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매우 핵심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물론 신체적인 의미에서의 맹인, 신체적인 의미에서의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트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마가복음도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눈이 트여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8절에서 맹인이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37절과 38절의 차이가 보이시니까 이 37절에서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고만 정보를 줬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은 그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지금 여길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이고, 이 말 속에는 신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죠. 메시아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글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은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가는 의미고,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정도의 이야기고, 지금 한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런 의미면서 동시에 너와는 관계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충 대답을 한 겁니다. 어쩌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신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가 지나가신다, 또는 눈 못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셨던 그런 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너도 한번 기회를 찾아봐라 라고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 그냥 이 사람은 지나가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으로 그냥 일단 결정을 해버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그들은 이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결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모습을 스스로 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거지,
또 맹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기대나 또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맹인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큰 차이가 있죠. 자, 이 맹인은 아마도 이 여리고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겠다, 그분이 나에게 볼 수 있게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는 보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들음으로써 그의 믿음은 생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만으로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만으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번의 외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스스로 그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 같은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관심 돌릴 틈이 없다. 예수님 지금 바쁘시다. 예수님은 지금 바삐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잠잠하라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또 다른 사건들도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또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으려고 또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중에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방해하니까 더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지만 이 맹인은 그냥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간구했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잠잠하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치는 이 장면은 앞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불의한 그런 그 재판관 앞에 나가서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외치고 부르짖고 또다시 외치는 장면이 지금 소개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가시던 길을 멈춰 쓰셨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부르짖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맹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말할 소원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할 딱 하나가 그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41절이 아주 쉬워 보이지만 또 맹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단답으로 하실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보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순환의 길에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맹인은 단지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게 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처음에는 그가 보게 되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43절 이후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되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좀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의 앞에 뒤에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여리고로 가시던 중에 만나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도 역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치유 또 성찬 기도회도 있는데 아마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물으실 그 질문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